네, 오늘 1강 강의를 맡게 된 홍봉준 목사입니다. 무엇보다도 토요일 날 이렇게 바쁜 시간에 여러 가지 좋은 날씨에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데 가지 않고 성전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헤브론까지 총 10번 크게 이사를 다니면서 10군데 인생 노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 과정이 그의 일생 노정의 중요한 이사의 동기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개인의 삶을 아니라 자기 후손들과 또 구속사적으로 믿음의 터를 미리 닦는 그러한 예표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제대로 들었는가 판단하려면 아브라함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이거는 50점짜리 수강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아직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지 떠나지 못했는지, 내가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는 믿음의 신앙이 됐는지 아닌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 노정을 걸어가는 삶을 산다면 100점짜리 수강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꼭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셔야 됐는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말씀과 은혜로 양육하면 안 되었나? 두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지구촌에 넓은 땅도 많고 좋은 땅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이어야만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먼저 떠올리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 문명이 발달된 지역의 핵심적인 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대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애굽의 나일강에서 발달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또 중국의 황하 문명이죠. 그 중에 가장 먼저 BC 6000년경에 발달된 문명이 메소포타 문명이고 그곳의 핵심 도시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에요. 모든 문명은 강을 끼고 발달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개의 강이 흐르다가 만나는 지역에 갈대아 우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비옥하고, 그 당시로 보면 세계 최고의 문명이 발달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좋은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을 두시지 않고 왜 그곳에서 빼내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알다시피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 볼 때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유대인들이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평범한 그런 갈대아 우르의 시민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면서 각종 우상 숭배가 발달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빼내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 그냥 두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7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3장 3절 7절 말씀. 자,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한마디로 갈대아우르는 세상적으로 보면 옥토밭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시떨기 밭이고 길가밭이고 바위짝과 같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은 열심히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지만 주변에 그 말씀을 쪼아먹는 새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야 되고 새들도 쫓아내야 되죠. 집 나간 새들이, 교회를 이탈한 새들이 정문에서 우리 교인들의 신앙을 뺏어먹는 거, 이것도 새들이 우리의 믿음을 쪼아먹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시고 거기에 두시고 사역을 시키셨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자라다가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혀서 그냥 사그라들고 말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되 그곳에서 빼내시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 비해서 갈대아우르는 말씀보다 물질 문명과 인본주의적인 문화가 발달된 장소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볼 때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주인은 물질이죠. 하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풍성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 두면 말씀보다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세상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는 그 흐름에 쫓아가서 신앙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갈대아우르 지역은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건립의 중심지입니다. 이 그림은 피테르 브리헐의 1568년에 그렸던 바벨탑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바벨탑 문명은 과학적으로 최고의 혁신 기술이 발달될 때 바벨탑 건립이 시도돼 있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들이 하늘의 꼭대기에 닿고자 하는 영적인 교만이 쌓아올린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빼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리가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 받던 갈대아우르처럼 세상적으로 풍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갈대아우르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이 땅의 그 많은 땅 중에 하필이면 왜 가나안 땅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한 가나안 땅, 성경 말씀 볼 때 내가 찾아두었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구촌 넓은 많은 영역 가운데 아브라함을 어디에
두어서 살게 할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할까?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내가 어디에다가 집을 얻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도 많은 생각과 고심 가운데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여기구나. 미리 찾아놓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이사를 해봤지만 이사할 때마다 체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집이구나. 우리 평강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두었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집을 이사하든가 교회가 이사 가든가 직장을 옮기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뜻으로 볼 때 뭡니까? 하나님이 야, 이 녀석아, 내가 먼저 너를 위해서 좋은 땅 미리 찾아놓은 거야. 깨닫고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하필이면 찾아두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그림 보시다시피 이 그림은 1581년에 독일의 개신교 목사인 하일리 빈탱이라는 목사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3개 대륙이 꼭지점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메리카는 여기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은.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데 세계 중심 가운데도 꼭지점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훗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사역을 진행하실 때 이곳을 통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복음에 대한 소식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리적인 요충지다, 그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수많은 기사회적을 행했죠. 그러면 장사꾼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입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뜬 장님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면 장사꾼들은 말을 더 덧붙이잖아요. 저 유럽에 가서 내가 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한 번 기도하니까 거기 모였던 한 10명 고치면 한 수천 명 사람들이 눈을 떴는데 엄청나더라. 또 이제 과장을 덧붙여서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아프리카에 물건을 팔러 갈 때 그 얘기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앙 꼭지점에서 이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기에 가장 유리한 요충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찾아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알다시피 신들의 요람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우상 숭배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핵심적으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곳이죠. 이 그림에 보면 여기 머리는 둥그란 원이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상징입니다. 이러한 곳에 아브라함을 두었다면 이미 광범위한 종교가 정착한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슬람이 뿌리 내린 이라크 가서 전도하다가는 어떻습니까? 목숨 날아가요. 불교가 이미 다 퍼져 있는 태국이나 미얀마에 가서 교회 설립하는 거 허가도 안 나오고 추방당합니다. 힌두교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인도에서 사역하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물론 바알신이나 아세라 그런 토착 우상이 있긴 있지만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처럼 달신이나 태양신이나 이미 거대 종교가 형성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어서 그곳을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세 번째로 구속사적인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후적인 조건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 문명이 먼저 발달된 이유는 뭐냐면 큰 강을 끼고 있어서 넉넉한 곡창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한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물론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어떻습니까? 황량하고 너무나 척박한 땅이에요. 대신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농사지어서 살 수가 있고요. 애굽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나일강이 범람하면 곡식의 씨앗도 같이 쓸고 내려와서 넓은 곡창지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너무나 먹는 게 풍부한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6개월 동안의 우기와 6개월 동안의 건기가 있어서 생존이 참으로 힘든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비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땅이죠. 요엘서 2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면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조금만 늦추거나 조절하시면 먹고 살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레미야 14장 22절 말씀 볼 때, 자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면 어때요? 다 손가락 빨다가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니까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나님께서만 오직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사람들이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게 식량을 구하는 건데, 식량의 핵심은 물이죠. 이 비를 하나님이 컨트롤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자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노시되고 땅은 뭐가 돼요? 철이 되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곡식이 나지 않으니까 티끌과 모래가 비 대신에 주어지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엎드려 빌지 말라고 해도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천연적인 신앙 훈련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늘이 노처럼 굳게 닫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뭔가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느 구름에, 어느 구름장에 비가 올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 것처럼 신령한 가나안 땅에 관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인 조건이죠. 아까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위치를 볼 때 3개 대륙이 만나는 꼭지점에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주변에 큰 강대국들이 있어서 너무나 작은 영토에 사는 작은 민족 자체의 힘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그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는 바벨로니아 제국과 그 위쪽으로는 아시리아 제국, 남쪽으로는 이집트 제국,
여기에 가나안 땅 너무나 작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 강대국과 자기 힘으로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스라엘은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북방 세력에 대적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기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치 자체를 하나님의 보호하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장소로서 가나안 땅을 선택한 거죠. 자,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세상 사람들은 병거, 말, 한마디로 군사력, 무기, 화력에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그것이 무용지물이에요. 왜? 주변 강대국이 너무나 강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 말씀 볼 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 주변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 안전, 절대 보호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비슷한 상황이죠. 주변에 너무나 큰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처럼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할 때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에게 노성벽이 되어주고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마.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켜주는 든든한 산성 안에 평화롭게 거하는 은혜의 동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다른 신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삶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시기 위한 목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 이게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순종과 동행의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촌의 이 넓은 땅덩어리 가운데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자,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내가 잘못해도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잘못하다가 죽든지 말든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 무관심. 가장 무서운 거죠. 야단 맞을 때 행복한 거죠. 왜? 나를 사랑하니까 야단이라도 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야단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이 평강제일교회 또 오늘 특별히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땅이구나, 그러한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갈대아울에서 발견된 지구라트의 모형입니다. 이 지구라트는 바벨탑의 모형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아브라함을 두었다가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는커녕 다 새들한테 말씀을 빼앗기고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빼내시고 찾아두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 그럼 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은 총 갈대아우로부터 헤브론까지 10군데가 있습니다. 이 10군데 가운데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기, 2기, 3기인데 1기는 갈대아우르와 하란, 한마디로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제1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2기는 세겜부터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인데 이 2기 시대의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의 기초를 형성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3기는 헤브론부터 헤브론까지인데 믿음의 기초가 쌓여진 상태에서 구속사의 전진을 이루는 시기가 이 3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허락과 명령과 7대 언약 거의 한 90% 대부분은 이 3기 시기에 특히 헤브론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1기 시기를 봅니다. 자, 갈대아 우르와 하란인데요, 이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여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는 7대 언약 가운데 첫 번째 큰 민족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 언약을 제2일기 이 시기에 허락하신 거고요, 두 번째 10대 허락에서는 큰 나라, 큰 이름, 큰 승리, 메시아에 대한 허락, 그 다음에 10대 명령에서는 첫 번째 명령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 1기 시기에 주어진 내용입니다. 자, 1기 가운데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가 되겠죠. 갈대아 우르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신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고, 이 첫 번째 부르심은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출발해서 중간에 하란에 머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직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란의 당도에서 이곳에서는 아버지 데라와 분리하는 사건이 있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첫 번째 부르심의 과정에서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부르시면은 뭐가 추가돼요? 아비집이 추가가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신앙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란에 머무르려고 했을 때, 그 전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장벽이 되었어요. 사람이 가장 넘기 힘든 장벽이 뭡니까? 혈육의 정을 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와 분리할 수 있었느냐? 이 하란 지역은 아브라함의 조상 에벨이 그 전에 벨레의 시대의 세상이 나누기 전에 이곳으로 이주해서 에블라 왕국, 신앙의 왕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경건한 신앙의 맥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 하란에서 에벨의 경건한 신앙을 접하고 그걸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아버지 데라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1절 말씀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진정한 셈의 후손은 에벨 자손의 후손들이 진정한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에벨의 경건한 신앙을 만나고, 에벨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바르인데 뜻은 건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벨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죠. 뭘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신앙을 위해서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 그 강을 건넜다. 히브리 표현으로 이브리 곧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그림은 하란 지역에 있는 원추형 흙집인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이러한 집에 거했을 걸로 추정하는, 현재도 이제 남아 있는 이런 하란의 전통 가옥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란으로부터 이제 제2기에 접어들면 세겜과 베델과 아이 사이 애굽, 또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오게 되는데, 이 시기는 가나안 땅의 약속과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초를 닦은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7대 언약 가운데 두 번째 언약을 세겜에서 주셨고, 그다음에 10대 허락 가운데는 큰 땅과 큰 승리, 10대 명령은 이 시기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장소는 세겜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장소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사진상에 나오는 그림은 현재 세겜 도시 전경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속하는 그런 곳인데요, 이 세겜에 물론 헷불 언약은 헤브론에서 체결됐지만 처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헷불 언약의 근거가 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세겜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세겜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보면 요셉의 뼈를 장사함으로써 횃불 언약의 마침표를 찍었던 가나안 땅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아브라함이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당도한 그러한 장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간 곳이 네 번째는 베델과 아이 사이죠. 이곳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보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의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요,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 이곳 네 번째 장소까지만 와도 엄청난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 요정을 따라오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내가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나도 지금은 적어도 베델과 아이 사이 이곳에 와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내 모습 보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들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신령한 믿음의 재단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는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게 되는데 아직 신앙의 성장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근의 문제를 아브라함이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어디로 내려간 겁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이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아준 이유가 뭐냐?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런 애굽 행적은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행적을 예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예표하는 이중 예언의 발자취였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일강의처럼 삼각주 지역만이 엄청난 푸른 곡창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풍부한 애굽의 생활상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간 다음에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올라온 게 아니죠. 육축과 은금을 풍부하게 얻어서 아브라함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3장 1절 2절의 내용인데 이것은 동시에 뭘 예표해주고 있습니까?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처럼 많은 재물을 풍부하게 얻어서 나올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처럼 아브라함의 행로는 예표적인 행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탄생 시점에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애굽에 피신했다가 올라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행로를 바로 아브라함이 예표적으로 미리 걷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오죠. 이곳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최초의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3절 4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왔다는 것은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회개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가나안 땅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기근을 이겨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간 겁니다. 바로 첫사랑을,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회개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창세기 13장 6절 말씀 보면 조카 롯과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풍부의 축복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곳에서 조카 롯과 분리하는 가운데 롯은 요단 동편 들을 향해서 떠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헤브론에 남게 되는 그러한 행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 3기로 접어들게 되면 이 3기는 이제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다져진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전진을 이루는 그러한 획기적인 사역을 이룬 시기가 제 3기가 되겠습니다. 헤브론부터 헤브론까지고요. 횃불 언약의 체결과 믿음의 완성을 이룬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7대 언약 가운데 3, 4, 5, 6, 7 5개 언약이 이곳에서 체결됐고요. 10대 허락 가운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가지 허락이 이 3기에 주어졌고요. 또 10대 명령도 하나 빼고 9가지의 명령이 전부다. 이것도 대부분 헤브론에서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 믿음의 터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급하게 바쁘게 또 많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1기, 2기를 거쳐서 이제는 3기에 접어드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3기의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꾼의 시기입니다. 구속사의 전진을 이루는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 헤브론이죠.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면 조카 롯과 분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착한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방 4개국 전쟁과 롯의 구출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횃불 언약이 체결을 헤브론에서 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곳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해 주었고 할례 언약을 체결한 곳이 바로 헤브론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 5번째는 소돔성 멸망 예고와 그다음에 소돔성이 멸망하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헤브론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헤브론의 중요성은 뭐냐면, 헤브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다윗의 7년 6개월 남유다의 수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고요. 이곳은 또 유다 지파의 기업이고 또 중요한 거점을 이룬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거점이기도 하고, 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바치고 와서 브엘세바에 살다가 헤브론에서 정착을 했던 것이고요. 또 훗날 유다 지파의 본거지로 통일 왕국의 중요한 거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도 헤브론과 같이 유다 지파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복음 사역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장소, 이게 지역적으로 딱 헤브론은 아니지만 그 유다 지파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측면에서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7대 언약과 10대 허락이나 10대 명령의 대부분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랄로 내려가는데, 이 그랄에서는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인정받은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 말씀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이곳에서 이제 브엘세바로 옮기죠. 브엘쉐바. 브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쉐바, 맹세, 우물, 그런 뜻입니다. 언약의 장소이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돌아와서 기거한 장소가 브엘세바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2절, 33절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고요. 이삭을 바친 후에 그곳에 또 기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창세기 22장 19절에 있습니다. 현재 브엘세바 도시의 전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있는 모습들이. 그다음에 다시 이제 마지막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생애 이제 마지막 거점이 되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막벨라굴을 매입을 하고 또 언약 성취의 토대를 헤브론에서 닫게 되죠. 이 막벨라굴은 창세기 2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매입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가나안 땅의 교두부,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는 행동을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본향으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주춧돌을 아브라함이 놓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막벨라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가족묘가 되었죠. 사진에 있는 이 건물은 현재 막벨라굴 기념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가면 안에 가면, 물론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랍인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3대 부부가 가묘가 이제 이곳에 있고, 관광객들까지는 이제 가묘는 이제 볼 수가 있고, 실제 이제 무덤은 지하로 내려가는데 거기는 이제 관광객들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31절이나 50장 1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그다음에 레아, 그다음에 50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 이 막벨라굴에 매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곳에 이런 믿음의 조상 3대가 매장됨으로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믿음의 본향으로 인식하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10대 인생 노정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 삶을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성도님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이사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와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의 신약 버전, 사도 바울 버전이 바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나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겠죠.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명령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느냐? 나의 옛사람의 흔적과 모습이 남아있다면 우리도 떠나야 되는 대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떠나서 들어가야 될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이 과연 어디인가?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생각하고 뭔가 응답을 받는다면 가장 큰 선물을 받아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 신명기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소유가 심히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에 살아가려면 이스라엘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순종이죠.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 있는 거 삼갈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한 삶을 산다면 저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신령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곳이 어디예요? 나의 가나안 땅이다. 그곳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이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신앙의 자리를 깨닫게 해주는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뭘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나의 위치, 자리를 물어보셨죠. 이 시간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담에게 물었던 질문,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거해야 될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준 거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지금 나의 신앙의 단계가 어디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서 기근도 이기고 이제는 모리아 한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여정의 신앙의 성장 과정이 바로 동시에 나의 신앙의 성장 과정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전도되신 분들 중에 특히 남자분들의 케이스가 아브라함을 많이 닮았어요. 처음은 어떠느냐? 이제 교회 가는 거 반대하다가 교회 가는 거는 가족들이 가는 거 허락합니다. 하다가 이제 혼자 주일날 집에서 밥도 그냥 라면 끓여 먹고 힘드니까 이제는 서비스한다고 그래 내가 차로 데려다는 줄게. 정문에 내려주고 싹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이 안이 어떤가 해서 그 다음에는 주차장까지 와요.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차에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앞에 여기 본넷 거기에 대시보드에 막 발 올려놓고 이제 음악 듣고 딱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도대체 저 안에서 도대체 우리 마누라가 무슨 짓을 하나? 궁금해가지고 모리아까지 한번 올라와 봅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말씀은 안 들어와도 찬양의 은혜 되니까 야, 그래도 내가 음악회 가도 관람료는 내는데 그래도 5,000원 내가 이거 찬양 잘 들었다 해서 이제 5,000원 헌금 내다가 여러분 듣다 보면 귀가 뚫리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 받으니까 이제 다시 말씀에 은혜 받아서 또 헌금을 이제 5,000원 하던 거 10,000원으로 하고 그러다가 은혜 받아서 이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나중에 봉헌 헌금 빵을 들고 봉헌위원 돼가지고 딱 이거 움직이는 거야.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는 겁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웃으시는 남자분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구나 다 각자 어느 정도 판단했을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모두가 다 모리아산 정상에 다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 이 사진은 제가 2018년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요르단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요르단에서 아브라함처럼 베두인 천막 체험을 하고 새벽에 목사님들과 이제 새벽 예배를 옆에서 하는데 옆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서서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진을 제가 찍어 왔는데 이걸 보면서
가나안 땅에 특히 보면 너무나 황량하고 모래바람만 날리는 그러한 황량한 곳이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이스라엘 가면 저런 바위나 흙만 봐도 감동이 되는 곳인데 과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말씀의 동산으로 신령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불렀구나 생각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생 노정은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모리아한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써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합격 도장을 딱 받은 겁니다. 그곳에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정상에 지금은 모스크 이스라엘 황금돔 사원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곳이 아브라함 인생 여정의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 내 믿음의 상태가 밑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십계명 말씀을 받은 모세처럼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그 은혜로 우리 얼굴에 광채가 생기는 그러한 믿음의 정상의 자리에 다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의 신앙의 자리를 깨닫게 해주는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을 연구하다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과 믿음의 후예들을 위해서 예표적인 삶을 미리 사신 분이구나.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미리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장차 내 뒤에 올 후손들과 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내가 미리 닦아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미리 헌신하고 희생하고 터전을 닦아놓는 선구자적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나와 우리 가족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헌신과 신앙의 삶이 앞으로 우리의 후배들과 후손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구속 언약이 성취될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주춧돌 하나를 놓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더더욱 힘있게 전진을 이루고 성취되는 그날이 속히 앞당겨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을 통해서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깨닫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갈대아우를 떠나서 헤브론에 정착해서 믿음의 터전을 쌓기까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열망과 신앙의 비전과 그의 예표적인 삶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역의 발판을 미리 닦아놓았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평강의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토대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끊지 못해서 갈대아 우르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령한 가나안 땅, 이 영적인 훈련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